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도 이제 다가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곳에서 어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한국만큼 그렇게 막 연휴가 많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충분히 쉬고, 오늘 첫날이라 아직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이든 뭐 제가 있는 곳이든 이제 중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저희한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한번 묵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누어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사실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이 지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또 잠언과 함께 제 또 생각, 그 단상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벌써 분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낯에 침 못 뺀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게 처음부터 의견을 내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고 관련된 기독교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베일에 쌓인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유튜버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말투에서 여러분들 제가 웃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웃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시는 유튜버들 중에 보면 막 화가 나 있는 분이 많아요. 유튜버들이 보통 자기 얼굴을 공개하시는 분들이 막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고 진짜 신나게 진짜 막 떠들고 춤추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데, 저희 이 기독교 유튜버들, 즉 예수님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유튜버들 또는 목사님들 좀 웃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 얼굴 공개하지 않아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말투에서 좀 웃고 있다는 걸 느껴지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는 울보기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잖아요. 제 콘텐츠 속에서. 감정의 표현이 나오는데, 적어도 저는 화내는 표정이나 심각한 표정 짓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참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5절과 같은 이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된 왕들이 참 솔로몬의 이 잠언의 훈계를 잘 안 들어서 사실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그 왕의 시대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되게 말을 안 들었나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재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이룩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아서 그 부를 지키고 또는 기업을 지키고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얼마나 되새기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참,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는데, 아무리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재물을 취득하고 권력을 쥐고 하면 뭐합니까? 의롭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정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카인과 아벨 예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정말 의롭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새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 시간이 길지 않고 짧게라도 저는 집에서 예배당이 좀 가까워서 혼자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 영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응답받아서 또 힘을 내서 그날의 하루의 피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싹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하시다 보면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부모님 대하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계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삶의 변화가 오실 것을 정말 저는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또 발음이 안 돼가지고 또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불안해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음부와 유명도 그 지옥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고는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숨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그냥 고백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게 더 편안합니다. 자꾸 부정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고 계세요. 지금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진짜 그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웃으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꾸 신바람 내시라는 거죠. 즐겁게. 크리스찬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막 심각한 얼굴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른은 자기 감정을 얼굴에 표현하지 않는 게 어른이다. 네, 때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도 그게 가시기랑 달라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생활도 하시고 교회생활 하실 때도 얼굴에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현명한 거예요. 웃을 수 있으면 웃으세요. 힘드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게 점점 변해서 정말 웃게 되실 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즐거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즐거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편하게 욕심내지 않고 내가 먹고 쓸 정도만 있어도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미덕도 생겨요. 시간이 허락하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가지고 모든 걸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가족도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절반의 실패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에는 절반의 성공이 있지만 절반의 실패. 여러분 성공하고 많은 걸 축적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권력도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가족한테도 충실할 수 있어요?
슈퍼맨이 아니고선 힘들어요. 가정을 정말 소홀히 하는 대신 모든 걸 자기가 얻었다고 칩시다. 그 두 가지를 다 한다? 쉽지는 않아요. 욕심을 좀 버리시고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것이 더 나은 삶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의 삶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를 먹으면 뭐 부자 같은 비유로 되는데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이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은 참 분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시끌시끌해야 된다고. 그러면 발전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적막하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무 발전이 없고 더 나아가지 못해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건 뭐냐면 과부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보호, 지게 이렇게 딱 구역을 정한다는 뜻인데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 뜻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당연하죠.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내라. 그렇죠. 정의로운 자만 살아남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리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정결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추악한 게 있거나 정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을 들으실 줄 압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했습니다. 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튼튼하게 여러분의 근본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며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입과 귀 다 닫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홀로 되고 외로워지고 그러다가 딴 생각하게 되고 문제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 잠언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의 근본을 튼튼하게 뼈를 튼튼하게 하듯이 근본을 튼튼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16장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고민하시는 거, 소원하시는 거, 사업하시는 거, 그리고 계획하시는 거, 그 모든 걸 다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피할 수 없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짐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원수라도. 여러분 가능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과 행동으로. 저는 어떠냐고요? 노력할 뿐입니다. 저도 분노 안 하겠습니까? 오늘도 엄청난 댓글 달렸는데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았지만 막 후배 팠어요. 저보고 지옥에 빠질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난 주님은 사탄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한테 반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척 하냐고요?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정말 열어주고 싶어요.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저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돌로 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저를 돌로 쳐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 안에 죄가 없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죄 많은 자부터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분노하지 마세요. 내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분노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저는 없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니라. 정의롭죠. 공평한 간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모든 거 제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니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와, 이런 시적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금과 은이 여러분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손에 움켜쥐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없어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대신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엄청나게 금과 은을 원했어요. 명예를 원했어요. 욕심이 많은 타락한 사탄의 장난감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깨어지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 모난 돌이 이렇게 정을 맞고 깨어지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부드러운 그냥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는 즐겁습니다. 자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일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나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열심히 살고 또 교회 사람들과 연락할 일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냥 웃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저한테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오늘도 댓글을 다시 써드리면서 그 순간 기도했어요. 제발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제 사명이고 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받으니까 이제는 저한테 이 사명을 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마음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지 않고 내가 볼 때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튜버 간증TV 데이빗이 정말 밉고 정말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또 한편은 이해가 된다. 저자가 어떻게 지금 이 유튜버 세계에서 유튜버를 광야로 생각하며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겠다라고 되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죠. 제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의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쭉쭉 나갈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약이 되느니라. 제가 이렇게 가끔 해설하고 이거 여러분 좀 달아요. 여러분한테 단 그런 그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게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전달되는 그런 주님의 양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음도 어눌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어가면서 전할 때 그게 여러분 가슴에 팍팍팍팍 왔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정말 진실로.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게 진리인지.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막 독서를 퍼부으면 거기에 독이 있는 것 같아요. 뱀이 독이 있듯이 인간한테도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 누구한테 막 독서를 퍼부을 때 분노할 때 그 침을 만약에 진짜 받아다가 분석하면 그 안에 독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식물한테도 막 너는 죽어야 돼 막 이러면 어떤 식물은 금세 시들고 어떤 식물은 아우 이쁘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면 오래 산대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우리의 혀에서 나가는 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사물에도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사과도 빨리 썩는다면서요. 그 실험을 해본 자들이 있잖아요. 패배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뭐라고 써있나요?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좀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 한 템포 늦으시고 내가 어떤 자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를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행동하는 게 현명한 지혜입니다. 노할 때 한 박자 늦추세요.
참을 필요도 있어요. 마지막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건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길이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랬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나오니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그 두려움을 다 떨쳐주시고 요나가 해야 됐었던 일들을 주님이 미리 예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정말 주님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시 주관하셔서 그가 정말 의로운 길로 행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도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할 때는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때에 맞게 이루어지시거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감당할 시험으로 인도하세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고난을 주시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의롭게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5, 16장 끝났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의논했고요.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언 15, 16장을 통해서 우리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누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한 박자 늦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은가 배려하고 겸손하게 지혜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정말 내가 분노가 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주고, 그 사람이 저한테 바보다, 너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정말 가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묵상한 모든 분들이 같이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이 영상 주심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치 있는 성경을 여러분 하다 보면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끝날 때도 즐거워요. 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간증TV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막 드러내고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막 전달하는 거는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면서 저 자신이 더 깨달았고 다시 다짐하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면서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는 거는 정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가운데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간접 체험이 돼서 정말 즐겁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마쳤고요. 자, 이제 주 후반으로 가는데 조금 더 힘을 내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 맺을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주먹 쥐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